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기가는 것 즐거운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 기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으니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서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안에서 드러나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아서 번번이 가짜에 속아 넘어갑니다. 참으로 인생이 복잡하고 골치가 아픕니다. 인간관계가 얽히고 선택과 결정이 힘들고 우선순위의 조정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름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때에 삶의 문제의 뿌리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듣는 귀를 주시고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다윗 궁의 휘장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 성전을 7년 동안 걸쳐서 만들었고 그리고 지성소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장소가 다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들고 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단순한 이동의 개념이 아닙니다. 다윗성에서 이동하는 언약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들어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2절을 보면은 복잡한 절기가 나옵니다. 우리도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사를 갈 때 어느 날에 이사를 가야 되냐, 손 없는 날을 잡을 때가 있죠. 솔로몬도 어느 날에 언약궤를 옮길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잡은 날이 이렇게 적혀 있죠. 에담님 월 곧 7째 달 절기.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말하면 초막절을 이야기합니다. 초막절은 여러분 광야에서 지켰던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지켰다는 말은 이미 이들이 어디에서 나왔다는 뜻이죠? 애굽에서 나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다. 초막절은 구원을 상징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광야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만 생존이 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절기, 그날을 택한 거예요. 그날에 언약궤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약궤가 이동하고 안치되는 과정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6절에서 8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리니 곧 성소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이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자, 언약궤가 안치되는 과정을 적어 놓았어요.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이제 언약궤가 안치가 되는데, 언약궤는 심플하게 얘기하면 가마처럼 생겼잖아요. 그리고 채라고 하는 그 언약궤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 채라고 하는 두 개의 막대기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구절에서 안치가 되는 과정에서 좀 집중적으로 봤던 구절이 뭐냐면 이렇게 적혀 있죠. 채가 오늘까지 있었더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부분을 계속 읽어봤어요. 왜 이렇게 적어 놓았을까?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있는, 즉 하나님은 언제나 백성들이 다니고 그리고 백성들이 움직이고 백성들이 있는 곳에 그분이 거주해 오셨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지은 어떤 고정물의 붙박이처럼 거기에 제한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아, 너는 수고가 많았다. 7년 동안 정말 화려한 성전을 지었지만 나는 그곳에만 머무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채, 즉 언약궤를 옮기는 채를 그대로 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전에서 와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에 거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심하여라, 이렇게 하는 의미가 이 채의 의미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가 가는 곳에 내가 있고 너희가 사는 곳에 내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손으로 멋지게 만든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체에게,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주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늘 그분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제 9절을 읽어드립니다. 그 궤 안에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언약궤에 두 돌판밖에 없었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선에서 봤을 때도 우리 언약궤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두 돌판,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 물건이 있어요. 여러분, 언약궤라고 하는 그 세 가지 물건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뭔가 공통분모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언약궤 안에 우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물건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한 가지 물건만 남아있을까? 그리고 이 세 가지 물건의 의미는 뭘까? 세 가지 물건을 보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주셨던 그 돌판. 이보다 더한 기적을 대표할 만한 물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없어요. 근데 정말 이 세 가지 물건이 하나님이 그 정도로 능력 있는 분이다, 그리고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인간의 악함, 인간의 불순종,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물건입니다. 우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한번 볼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 자손의 반역 때문에 생겼죠. 리더십에 대한 도전, 하나님의 건의를 거역한 고라 자손 때문에 생긴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두 번째 물건이 뭡니까? 하늘에서 40년 동안 주일 빼고 안식일 외에 내렸던 만나입니다. 최고의 기적이죠. 근데 여러분, 만나가 왜 내리게 됐는가의 동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부대끼면서 불평했던 것이 이 문제였어요. 그게 뭐냐면 의식주 문제였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원망하냐면 우리를 죽어 묻을 매장지가 없어 여기에 끌어내서 광야에서 떼죽음을 시키겠느냐, 물을 달라, 떡을 달라,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스럽게 그리고 폼나게 만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만나를 줬어요. 40년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도 한 번도 하나님을 온전케 주인으로 섬기며 순종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기자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면서 대표적으로 써놓은 구절이 뭔지 아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집에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틀레헴이라는 것이 떡집이란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머지 두 돌판은 뭡니까? 여러분, 두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이 아니라는 데서 그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어디 갔습니까?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과 대변하면서 십계명을 두 돌판의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금방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우상 숭배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가서 그 돌판을 집어 던지고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에 타서 전 백성에게 마시게 하고 레이지파를 뽑아서 3,000명에게 처벌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것이 오늘 언약궤에 있는 두 돌판입니다. 여러분, 언약궤에 있는 이 세 가지를 함축해서 이야기한다면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죄입니다. 언약궤 안에 담은 이 세 가지 물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라한 죄를 보게 됩니다. 언약궤에 담겨진 이 세 가지 물건은 이 전체가 어린 양의 죽음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가 왜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두 개의 물건은 없어지고 두 돌판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불순종과 그리고 허영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 돌판에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을 끝까지 이룰 것임을 암시하기 위해서 그 돌판을 아직도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것마저도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고 찾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였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는 없어집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두지 않은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배신하고 죄를 짓고 그리고 언약궤마저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우리에게 언약궤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속죄함을 받을 수 있고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오늘 말씀은 언약궤가 앉혀지고 영광이 임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승인하거나 호용하기 위해서 영광이 임한 게 아니라 사람이든 사건이든 그리고 사물이든 그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선교사님을 봅니다. 저 가난한 나라에서 그들의 청춘을 불살랐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 그 내면을 보면, 그 선교사님의 내면을 보면 한국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그곳에서 그리고 험지에서 같이 먹고 자고 그리고 이 땅의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었다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였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에 그 가치가 있다면 다른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한다면 그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화력에 지어진 인간의 정성 속에 가두어지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관심은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로 세상을 보고 그리고 무엇로 사람을 평가해 왔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의 스펙이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간이 많이 가졌냐, 초라하냐,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안에 있느냐? 너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느냐? 내 마음의 중심에 그 하나님이 거해 있느냐?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함으로, 그리고 그분의 임재의 영광을 누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